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생명을 내어준 너희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의 1과 2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원리에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은 어떤 기준과 질서를 따라서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때 상황마다에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먼저 다른 종류의 가축을 서로 교배하거나 두 종류의 식물 종자를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옷도 두 재료로 섞어 만든 옷을 입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지키라는 그 뜻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되어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주인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자기 여종과 동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여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정혼을 약속했는데 그 여종과 동침했다면 그 주인은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친 일로 인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속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그 여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피해를 끼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과일 나무를 심은 경우에 첫 3년 동안은 아직 어린 나무 열매를 수확하지 말 것이며,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 모든 과실을 드려 찬송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그 과실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농사를 이렇게 깊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첫 3년은 그 과실나무 열매를 막 거칠게 수확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 생산의 능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도 이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도 그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걸 거칠게 다루지 말고 이게 장성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생각이 깊게 작은 나무 하나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나중에 너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점을 치러 가거나 자녀를 음행하도록 내어주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루의 삶을 살 때 내 발이 밟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내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누워 있든지 내가 책을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곳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는 어딜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죠. 그럼 거기만 성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숨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성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노인을 존중히 여기고 또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샘머리라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말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내게 다가오면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 이방인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래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 삼아 주었으니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를 너가 낳은 자식처럼 품어주고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할 때나 저울을 달 때 공정한 기준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 저울을 달 때 공정한 기준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남을 적용할 때와 자기의 가족과 자신에게 적용할 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는 관용하게 대하면서 남은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용서받기를 또 용납받기를 너가 원하지 않느냐? 그처럼 너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용납해 주기를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기를 원하면서 너는 왜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그를 판단하고 몰아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말은 뭐 상인이 물건을 이게
불의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삶의 판단의 잣대를 자기나 남에 대해서 공정하게 내가 용서하고 용납받기를 원하면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남의 허물과 또 실수도 좀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관용하기도 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크게 공정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행한 후에 너희가 이렇게 행한 후에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하반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 여러분 너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온 말씀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일상생활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살아라. 곧 너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은 자유, 너희가 받은 축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고통하고 신음할 때 나의 권능의 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해 주었다는 것이 너희는 이제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무관하면 그런 말씀을 할 이유도 없죠.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삶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있는 노인을 공경하고 또 거류민들을 사랑하라. 공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고 너가 있는 그 성소를 귀히 여겨서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주일에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너희가 반응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린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기업의 상을 주께로 받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모든 책임은 주님 앞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노인을 공경하고 또 고려민을 사랑하고 또한 공정한 이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소를 거룩히 귀히 여기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섬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에 귀결되는 곳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의 근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또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조금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유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그 무엇을 능히 뛰어넘을 만큼 주님 놀라운 그런 유업을 받게 될 것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그런 제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